그럼 그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흔히 뭐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비슷한 방식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일컫는데,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 사조의 예술 양식에서 사실적인 재현의 전통의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에 따라 예술 작품을 구현한 예술 사조.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냥 틀에 박힌 전통적인 예술 방식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반대의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여러분 이제 쉽지 않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 성경은 그것을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올해도 잘하면 끝날 것이고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백신도 올해 안에 다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두운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 되게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뭐 그런데 쉽게 잘 적응을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어느 분들은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기하게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매너리즘이라는 통로로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쉽고 넓고 되도록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감정도 동원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을러야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점점 더 적게 쓰고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기계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면서 점점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춰 나갈 때 우리 신앙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죽어 있는 모습. 그때 주님께서 언제나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벌써 1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핍박이 가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박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고 넓은 길을 찾게 되죠. 변화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안전과 현상을 유지하고 버티는 형식으로. 여러분, 버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안전을 추구하고 지향하면은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보내주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것이 원어가 갈라진 마음이죠.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원래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돼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오면은 이 마음이 깨지고 초점이 여러 가지로 돼서 살아나가기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 얘기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들한테 뭘 원할까요?
우리들이 소유를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지 우리의 소유나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깨어진다를.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염려거리 아닙니까? 근심거리고 어릴 적에는 어릴 적이고 학창 시절 때는 학창 시절 입시와 그런 걱정거리 있다가 대학 들어가 그러면 취직 걱정하고 취직 걱정하면 또 결혼과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노후의 걱정들을 하게 되죠. 이제 오래 살까 봐 걱정 아닙니까? 오래 살까 봐. 그런 걱정들과 염려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없었던 건 아니죠. 없었던 시절도 없고 없는 세상도 없고 없는 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많아서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걱정이 없어.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점점 더 커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염려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되고 신선함, 생기를 잃게 돼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생기. 신선도를 잃게 돼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부패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것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과 이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굳어질 것이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잠이 들게 된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염려는 능력이 없다라는 우리가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준비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그 생기를 유지해야 된다. 생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염려가 들어오면 두 마음이 생기고 초점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체를 잃게 되고 이 세상에 파묻히게 되고 그럼 점점 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가는 게 그게 여러분의 섬기는 것이라는. 오늘날 집 아니면 증권으로 주식으로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집이 신이고 주식이 신인 거죠. 사실은 돈이 신인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돈에 마음이 가득 찬 거는 이건 다른 얘기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가득 차 있으면 네 보물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게 된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돈이 역시 최고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결론. 그렇게 갈 때 대단히 어렵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영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왜 맡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싸우고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경 하나 끊어지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여러분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 것이 물질의 부여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잡아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깨어 있는 것의 비유적인 말씀인데,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뭐죠? 잠이죠. 잠들면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위험과 경고에 우리들이 움직일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 땅은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너희들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마귀는 성경의 주요 주제는 아니에요. 마귀를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성경이 마귀에 대한 책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마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마귀를 아예 제쳐놓으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가 뭐 가지고 오는가? 고난이 닥칠 때 쉬운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난에 닥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립된다고 얘기했어요. 고립돼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빠지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보이고, 다 SNS에 보면은 멋진 프로필들하고 그렇게 오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그런 고립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초점이 왜곡이 되죠.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모든 세상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연민과 고립에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입게 되죠. 피해의식,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본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분노와 마음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 여기 코로나는 불신자, 신자를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가리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것에 코로나로 빈부의 이 양극화가 그것인데 더 심해졌는데,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한 지금 고난에 빠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알겠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시험인 거죠. 결국에는 모든 시험에,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건 형통이건 물질적인 풍요건 아니면 반대로 가난이건 질병이건 어려움이건 그 겉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시험입니다. 부해서 멀어졌는가? 그러면 시험이죠. 형통해서 좋은데 합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든가? 그러면 시험이죠. 반대로 가난해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거 역시 시험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내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고 있는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잠자지 말고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잠자지 말고 있어라. 이것도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질문이 있어요. 너 보물이 어디 있는가? 네가 지금 마음에 계속 쏟는 게 어디 있는가가 그게 여러분이 지금 요새 섬기는 신이고, 깨어 있는가 안 깨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질문이 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실시간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뭐 지금 안 봐도 훤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자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고 막 3시에 일어나고 그렇 뻔해요. 지금 뭐 이 시간에 놀러 가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막 지금 예배 시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굽니까? 그게 잠자고 있는 거죠 지금. 왜요? 사람들이 시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시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고 사람들이 시선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이 있을 때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척, 헌금하는 척, 그러다가 사람들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해지지 말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세요.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지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은 그야말로 긴급한 비상적인 시기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지 이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확 타협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잠자버리고 그래버리면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죠. 왜 인내가 필요한가? 이 상황이 그 반드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빗나갈 거를 믿기 때문에 참으면서 가야 되죠. 참으면서.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야 돼요. 거기 익숙해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를 맡기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에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하나도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때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직업을 잃고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 추방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어떻게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근데 뭐라고 하는가?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잠깐 고난에 처하게 하실 거다. 모든 사람도 동일한 고난, 모든 너희들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그 신호예요. 신호. 이때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넋놓고 있으면 안 돼. 이때 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누구에 의해서 체크되지 않은 그 상태에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겠지. 천만에 지금 마음만 먹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거 잠깐이다. 인생 잠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예수 믿어서 무슨 보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이게 하찮게 보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아무리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예수님 믿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이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성도 하나의 감사한 것은 성도들은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서, 교만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쉬운 길 찾아가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익숙해지기만을 바라고 현상 유지하고 그러기만을 바라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게 되고 쉬운 길을 찾게 되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마귀는 승리하게 되죠. 그때 깨어있으라, 대적해라, 고난 가운데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깨어서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가장 좋은 시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이 시기를 다시 한번 깨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잡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놀랍게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힘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린 점점 힘을 잃고 쉬운 길, 편한 길, 그저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당하지만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기억하며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기억하며 주님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전과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타성에 젖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